여러분들도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유튜브는 구글이라는 회사가 2005년에 처음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의 U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당신이라는 뜻이고, 튜브라는 말은 미국 사람들이 흔히 부르는 텔레비전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를 합쳐서 당신의 텔레비전,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혹은 당신이 곧 텔레비전, 이런 뜻을 담아서 이 이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나오기 이전에도 동영상을 검색할 수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있었지만 모든 영상을 올릴 수 있고 뭐든지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 홍보 문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궁금했고, 그리고 이내 유튜브는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같은 해 12월에 우리나라의 한 기타리스트가 자기 방에서 연주한 것을 찍어 올린 것이 우리나라에서 올려진 첫 동영상이라고 하는데, 또한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지나온 시절 동안 그 음향 기기들, 또 영상 기기들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한 그 여세를 편승해서 유튜브는 정말 놀라운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몇 개의 영상이 전 세계적으로 올려지는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보는지라는 통계가 무의미할 정도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그 영향력이 이렇게 확장된 것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혹은 계기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사람들은 영상을 통해서 소통해야만 했죠. 또 대면 접촉을 할 수 없었던 까닭에 유튜브 사용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교회들도 유튜브를 사용해야 했고, 이것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행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녹화된 예배 혹은 설교 혹은 여러 가지 주제의 강의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이 아주 잘 활용되어졌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거의 모든 연령, 핸드폰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연령에서 유튜브를 사용했고, 또 마찬가지로 기독교, 교회의 유튜브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설교방송, 또 찬양 콘텐츠, 강의,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 생각해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방송 같은 그러한 방송사역 매체가 있었지만, 오늘날 이 유튜브의 영향력이 이처럼 대단할 것은 누구도 예상할 수도 없었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핸드폰의 이용 환경이 그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애용하고 있죠. 많은 분들이 오늘도 운전하면서 찬양을 듣고 또 산책을 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원하는 찬양을 듣고 또 필요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얼마든지 은혜 받는다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 공부도 참 유익하고 좋은 것들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생각을 하기를 굳이 교회 가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하시기도 합니다. 혼자서 신학 공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성지순례도 다닐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유튜브의 콘텐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처럼 애용하고 또 도움을 많이 받는 유튜브를 사용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대체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예배에 관해서 볼 때 드리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점점 형식적으로 보는 그런 예배로 변질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예배는 관람하는 게 아닙니다. 습관적이라도 본다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오늘 몇 부 봤어? 나는 1부 봤어. 난 2부 보려고.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는 정성 다해 드리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요,
주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또 말씀을 통해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십니다. 물론 혼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마 우리가 다 경험을 했듯이 그저 화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하기 쉽고 예배의 현장에서 얻는 영혼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죠.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회 학교 예배의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우리가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초대형 교회 몇 곳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른들을 위한 예배를 유튜브로 공급을 하긴 하여도 각 부서별로 예배를 다 이렇게 인도할 수가 없는 형편인 까닭에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른들이 여기에 신경을 쓰지를 못했어요. 힘들다고, 여건이 어렵다고 시간을 줄이고 또 예배를 폐하고 교회 학교에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세대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누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구합니다 하는 광고를 함께 나눴는데 분명히 남을 위해서 특별히 말귀도 못 알아듣는 어린아이들 때로는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그런 모습도 보여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결정적인 그 유튜브 시대의 한계는 바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시절을 지나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 시절에 모임도 줄고 또 교회 봉사할 일도 적어지니까 시간도 많아지고 좋기도 하던데요. 내 생활을 더 가질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요. 뭐든지 안 하면 시간도 줄고 경우에 따라서는 돈도 절약되고 피곤하지도 않으니까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밥도 안 먹으면요 돈도 절약되고요. 밥해 먹지 않으니까 시간도 남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기운 없어서 쓰러질 겁니다.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그렇게 줄이고 그리고 피한다고 해서 잠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갖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지내면서 그냥 내가 편한 사람 몇 사람만 만나가지고 끼리끼리 재밌게 어울리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가족에 비유하여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을 새 가족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하죠. 여러분 가족의 특징이 뭡니까? 가족은 주어진 관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 형제 또 자녀를 고른 바가 없습니다. 계획한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가족 되게 하셨습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줄은 알지만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우리로 몸된 교회를 이루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고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면서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하는 것입니다. 함께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아침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서 집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까? 식구들끼리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겁니까? 목회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무효입니까? 명절 되면 가정 예배들 드리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벌 받고 한 주간 동안 접촉사고 나고 병 걸리고 사업 망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꽤 먼 곳에서 일찍부터 수고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하신 중에 편찮으신 중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우리가 그 진짜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또 우리가 언젠가는 알았지만 그 의미를 잊어버리면 모이기는 해도 오늘 표현에 아주 중요한 오늘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습관처럼 모이는 것이 될 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이면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 나오는 표현에 습관이라는 표현이 담긴 것을 보면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혹은 모이는 것을 중단하는 것이 얼마간의 반복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습관처럼 돼버릴 수 있다. 익숙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을 드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나는 거의 주일 예배 빠지지를 않으니 이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실런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예배와 모임에 좀 출석이 시원치 않으신 분들에게 잘 나오라고 독려하는 말씀의 의미만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당에 오늘 이 아침에 모여 있어도 비교적 열심히 참여한다 하여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들에게 해당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잘 한번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이렇게 참여하시는 모임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또 이런저런 모임이 참 많은데 그 모임들 중에 보면 얼마나 자주 모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그 이상 모이는 모임이 있으십니까? 아마 잘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자주 모이는 모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이상 모여요. 어떤 분들은 매일 뵙니다. 그것도 아침부터 그냥 대충 서로 부시시하게 이렇게 나타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마다 공통 관심사가 있고 그리고 서로를 통해서 그 공통 관심사에 대한 이해와 유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들해지는 거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연결되기를 소망하는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께 연결이 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연결되는 관심이 없는 사람은 결국 시들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연결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지게 될 것이고 어떤 성도들과도 연합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물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냐고 서로 연결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어렸을 때 어떤 분들은 친구 따라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시고 또 교회 여학생 보러 가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또 동네에서 아주 인기가 많은 동네 오빠가 교회 오빠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로 여학생들이 모여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사업상 만나야 될 분이 있어서 또 인간관계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출입하여 한참의 시간이 지났을지도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시간 문제입니다.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금세 흥미를 잃고
그리고는 별로 유익도 없네 하면서 모임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또 하나님께 연결되지 아니하고 끊어져 버리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려워서입니까? 아니면 여간한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까? 웬만큼 희생하고 수고해도 잘 안 된다고 여기기 때문입니까? 사실 분명한 이유는 바로 죄라고 하는 장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 죄라는 장벽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거리낌 없이 마음 놓고 지성소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막은 그 뜰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에 휘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휘장은 단지 칸막이가 아니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안으로 아무도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가로막힌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고 이르를 수가 없고 연결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살 길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길로 걸어가려고 할까요? 아마도 하나님께 마음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된 이 세상에 더 이상 매여 살지 않고 사랑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없을 인생에게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가질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모여 있는 것입니다. 모여 있다 보니 이런 분 저런 분 함께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지요. 우리가 이 모임, 이 구성원들이 마음에 들어서 모인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든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아서가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덕분에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과 연결되어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쯤에서 한번 옆에 있는 분을 이렇게 한번 지그시 한번 보셔요. 민망하기 짝이 없고 쑥스럽겠지만 옆에 계신 분은 그냥 좀 아는 분이 아니라 그냥 잘 모르는 어떤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요. 내게 허락하신 몸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그래요. 좋아 보이다가도 별로인 것처럼 느낄 때도 있고 변덕도 아주 심하고요. 나 좋으면 아주 그냥 상냥하다가도 때로는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돌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아주 열심히 다가도 손해날 것 같으면 가차없이 돌아섭니다. 때로는 아주 막 사랑의 언어로 축복을 하듯이 말을 하다가도 또 마음에 안 들면 비난과 책망을 쏟아 놓기도 합니다. 저마다 다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의 기준이 되었고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서로 연결되어 주님의 자녀된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신 인생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심과 소원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편안합니다.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가 가장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왜 24절과 같은 세 가지 당부를 굳이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지만 우리에게 부족한 것, 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음을 세 가지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 간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연결되었다는 기쁨을 누리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이것은 또한 아무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양과 인격으로 따뜻한 성품과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몇 날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얼마 못 갑니다. 우리의 인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상처받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러는 난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래서 막 고개를 흔들어가면서 그렇게 분노하기도 하죠. 사람들끼리만 모였기 때문이에요. 사람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서로 연결되었다는 것을 기뻐하며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신 주님의 손 겸손히 의지하여 서로 연합할 때 정말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더욱 힘쓰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 25절에서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갈 때. 우리가 말세다 말세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정말 종말을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라면 뭐가 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연세 많으셔서 임종을 앞두신 분들을 만나본 기억들이 비교적 많이 있습니다만은 참 두고 잊혀지지 않는 귀한 만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분들의 고백, 그분들의 남겨질 자를 향하여 주시는 믿음의 당부를 보면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어요. 그중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 나이 되고 그리고 곧 하나님 나라 갈 것 같으니까 제가 가지고 있었다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것 아무것도 아닙디다. 심지어 자랑스럽고 늘 기쁘게 여겼던 잘난 자녀들
그것도 별로 생각나지 않습니다. 돈도 명예도 권력도 지식도 제가 이룬 것들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죠. 마지막이 가까워오는데 뭐 들여다볼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사 다 접고 그리고 종말을 바라보는 마치 과거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처럼 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서 있는 그런 성도의 심정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겁니다. 헛되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허탄한 욕망을 버리고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 함께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렇지 않고 저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저마다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저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니까 모일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더욱 예수, 더욱 그 사랑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는 믿음의 은총을 나누는 그런 멋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가운데에 여러분 곁에서 풍성한 은혜로 여러분을 붙드실 겁니다.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